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5월 1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이웃들을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내 맘 붙들어서 그곳에
닿으며 나아갑니다. 다시는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을 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웃으소. 영원한 봄날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듣소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8절 말씀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런던의 한 길모퉁이에서 구두를 닦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지만 빚 때문에 감옥에 갇힌 아버지를 대신하여 집안 살림을 꾸려나가야만 했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밤이 듣도록 행인들의 구두를 닦았는데 소년은 언제나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밝게 웃었습니다. 손님들은 밝게 웃는 어린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아이야, 구두를 닦는 일이 좋니? 소년은 늘 한결같이 대답을 합니다. 당연히 즐겁지요. 저는 지금 구두를 닦는 게 아니라 희망을 닦고 있거든요. 이 소년은 훗날 크리스마스 캐럴, 올리버 트위스트를 쓴 세계적인 천재 작가 찰스 디킨스입니다. 그는 그의 어린 시절은 절망스러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절망 속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절망의 구덩이에서 희망의 빛을 바라보고 희망을 향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갔던 것입니다. 절망은 낯선 손님이 아닙니다. 절망의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생명을 걸었던 사도 바울에게도 절망은 찾아왔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리고 9절에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8절과 9절에서 네 가지 표현으로 절망스러운 상황을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여러분, 이 표현을 보면서 얼마나 절망스러웠는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절망의 터널 속에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셰익스피어는 이야기했습니다. 불행을 치유하는 약, 그것은 희망 이외에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희망이 불행을 치유합니다. 희망의 손을 붙잡을 때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절망에서 나와 희망으로 걸어가야 할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받으실 첫 번째 교훈은 절망의 현실을 고백하라입니다. 저는 한국 문화 중에 특이한 문화가 하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마음을 감추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감추는 것을 하나의 덕으로 여기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 우리 어머니들은 현실을 많이 감추며 사셨습니다.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서 밥상을 차려 배부르게 먹이면서도 정작 어머니는 물 한 바가지로 배를 채우곤 하셨습니다. 밥을 먹던 자식들이 엄마 밥 먹었어요? 하고 물으면 엄마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면서도 먼저 먹었다 또는 나중에 먹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누군가 배고프세요? 라고 물으면 배가 고픈데도 불구하고 아니요 라고 먼저 대답하지는 않으십니까?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처음 미국에 왔을 때 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쿠키를 가져오신 선생님이 Would you like to have a cookie? 라고 물으셨습니다. 네, 쿠키 하나 먹어보겠냐고 물으신 것이죠.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겠습니까? 제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마음속으로는 정말 하나 먹고 싶었는데 노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한번 먹어봐.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그 말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선생님은 두 번 다시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미국 생활을 적응하기 위해서 처음 배웠던 것, 예스라고 말해야 할 때는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예스라고 대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당했던 고난에 대해서 조금도 감추지 않고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누구와 나누고 있다고요?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에 아시아는 지금의 터키 서부 지방을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 당했던 환난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 가지 정도로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고린도전서 15장 32절 말씀에 나오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이라는 표현입니다. 바울이 진짜로 맹수들과 싸웠을까요? 짐승들과 싸웠을까요? 이 표현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향해서 격렬하게 싸움을 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 절망의 순간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일으켰던 폭동이죠. 이 폭동도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데미 우상을 만들던 데메드리오가 매출이 떨어지자 폭동을 일으킨 사건이었습니다. 이 폭동이 얼마나 치열한 상황이었는지 가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고린도후서 11장 25절 말씀에 나와 있는 세 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라는 표현입니다. 전도 여행을 하면서 파선을 당하고 거기에서 오는 위험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죠.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이 맞다라고는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추론을 할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절망감을 숨기지 않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을 알아달라는 하소연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기 위해서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절망감을 형제들에게 고백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읽고 나누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서 감당하기에 너무나 벅찬 고난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은 그 고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에 대한 간절한 희망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와 한 자매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날 불쑥 찾아온 절망감을 감추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절망스러운 현실을 하나님께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된 사랑하는 성도에게 함께 고백하면서 나가십시오. 그때 여러분에게는 치유가 시작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받을 교훈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때때로 절망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질문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줍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의 현재 상황이 어떻다고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습니다.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시커먼 구덩 속으로 끝없이 추락하는 것 같은 그러한 심정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사도 바울이 믿음 위에 서서 스스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망의 순간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힘과 자기의 지식으로 극복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극복하지 못하면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버리고 모든 걸 포기하고 말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바로 그때가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때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능력까지 가지고 계시다고요? 네,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능력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로 거두신 하나님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아직 죽지 않은 죽을 것 같은 자를 회복시켜 주시는 일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훨씬 쉬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찬양하며 고백을 합니다. 10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과거의 절망에서도 건지셨고 현재의 절망에서도 건지시며 다가오는 미래의 절망에서도 건지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평생에 의지하면서 살아야 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죽을 것 같다, 괴롭다, 언제까지 이렇게 지내야 하느냐 하며 호소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언제 끝나게 될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죠. 역사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한 예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발생했던 스페인 독감입니다. 1918년 1월에 시작한 스페인 독감은 1920년 12월에 가서야 끝이 났습니다. 만 3년 동안 지속한 것이죠. 이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서 한국에서도 14만 명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도 약 5천만 명이 사망하고 나서야 이 스페인 독감은 끝이 났다고 합니다. 이번에 있는 이 코로나도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줄지,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받으실 교훈은 절망 속에서 서로에게 희망이 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할 때에 사람의 도움은 전혀 필요 없다라는 그런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도와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사람들을 통해 서로에게 희망의 빛을 주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터이니 나는 너희의 도움이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우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도 일어서고 나의 동력자들도 일어설 것입니다. 지금은 도무지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은 절망스러운 상황이지만 여러분의 도움으로 우리들은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감사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절 상반절에서 바울은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는 분석해 볼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간구함으로 라는 표현은 중보기도를 의미합니다. 비록 남을 위한 중보기도라고 할지라도 마치 자기 자신이 필요한 것처럼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도우라라는 이 표현은 명령형이 아니라 현재 분사형입니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함께 도우면서 라는 의미입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라는 이 표현은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나 바울과 나의 동력자들을 위하여 물질적으로도 직접 도우면서 간절히 기도도 하라라는 그러한 의미이죠. 요즘 새로 생긴 단어가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입니다. 코로나 19과 우울한 기분을 뜻하는 블루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이죠. 코로나 때문에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소화도 안 되고 어지럽고 두통도 생기고 답답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이런 증상들이 한 번도 없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겠지만 모든 성도님들께서 서로가 서로에게 희망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는 유지하되 마음의 거리는 더 밀착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중보기도도 하시고 전화나 카톡을 통해서 때로는 작은 선물을 통해서 따뜻한 격려와
희망을 전하셔서 이 코로나를 잘 극복하시는 우리 로럴 한인침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누구에게나 절망은 찾아옵니다. 절망의 현실에서도 고백을 통해서 극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희망을 안겨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희망의 빛을 주시고 영원한 희망을 우리의 가슴에 안겨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주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저희가 더욱더 함께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가운데 더욱더 귀를 기울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절망에서 희망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